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눈꽃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그러면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은 모든 은사를 품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자적 위치에 있는 말을 말합니다.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런 것도 말고, 점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대언하라고 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밝히 드러내시는 작업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방언을 하는 자들이 어떤 주문 외우듯이 혼자서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이 오면 이제 이방인들의 나오는 그런 주문서에서 외우는 그런 이상한 언어를 따라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방언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지역적인 사투리나 다른 지역 언어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명절 기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것이죠. 근데 그때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래, 방언에 대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헬라 지역 방언이나 여러 가지 방언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더라도 그 입술에서 욕이 나오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라.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사람에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겸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방언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방언의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방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일들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과 그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것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메시지는 온 교회에 퍼져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물론 그 기도를 많이 해서 확신이 있어서 그걸 말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대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분별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해석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기도 시간에 꽉 채워서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돼요. 마치 왕의 명령을 내릴 때 그 조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그 왕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왕의 조서를 받는 신하도 문 밖으로 나와 무릎을 땅에 꿇고 받는 그런 위엄이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항상 주의 위엄과 경외함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이런 거는 가짜 메시지야.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역시 난 최고야. 나 아니면 이런 걸 누가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찌 이걸 감히 전할까라는 그런 경외한 마음이 들고 그 후에 순종의 마음까지 들게 된다면 반드시 그 마음이 바로 대언자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정도가 좋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 안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대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런 방언이 남들에게 통하는 것은 분명히 통역을 해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에 대한 언어, 영적인 언어가 공동체에게 전달되는 건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